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셋째 주에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좀 당겨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11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추수 감사절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곡식을 많이 심지 않지만 과거에는 모든 주산이 이제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주셨다. 얼마나 주셨느냐? 저장할 만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수장제라 그랬어요. 다음 곡식이 수확될 때까지 하나님은 저장할 만큼 풍성한 곡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육신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한 해를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무슨 은혜냐? 한 해 동안 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한 해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했잖아요. 인간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도 포함됩니다. 이 죄라고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해요. 행하는 어떤 자범죄가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본인도 모르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요, 하나님 모르는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건 자범죄지요. 그러나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아이는 무조건 내가 김씨니까 김씨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을 써나게 만들고 죄를 가지다 온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마귀입니다. 이 속에 인간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체를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보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사단을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지배 속에, 그러니까 오만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인간 이하의 짓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는데 가장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단에 잡히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 이하의 짓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 숭배는 좋지만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문제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온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의사도 모르는, 정신과 의사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구술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인가에 인간이 분명히 문제인데 모르는 겁니다. 그것보다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어찌 인간이 저럴 수가 있겠는가? 어떤 데로 보면 너무 참혹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가지. 그래서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삶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 속에는 내세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게 어떤 이생이 아니고 저승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이면 지옥 가야 돼요. 둘 중 한 군데 됩니다. 그럼 분명히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사단 잡혔다면 분명히 이것은 지옥 가겠지요. 사단이 마지막 때 가두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단하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곳, 한 번 가면 끝나는 거, 영원한. 그러나 이 지옥 안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자녀 문제입니다. 부모가 했던 그대로 이것을 대물림 받는 이런 참혹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방금도 우리  동정녀, 그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한 여자를 택해서
처녀의 몸에 오시겠어요.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문제를 다 안고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세상에 어떤 존재도 부활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지금도 안 보이는 부활을 살아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서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했단 말은 이분을 정말 모시면, 다시 말하면 믿으면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고 순간 신분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자가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굉장한 거죠. 그냥 교회 먹은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응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야, 예수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난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이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에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어쩌다가 이 문제 속에서 계속 저주 가운데 수백 년 동안, 어떤 건 수십 년 동안 또 여러 대에 걸쳐서 저주받을 우리 가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축복이 시작됐으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방도 말했지만 응답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이기도록 지금도 보이지 않는 건 나를 돕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뭐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언제든지 용서하세요. 구원받은 데는 언제든지. 주님께만 돌아오면 이것보다 해결하고 그래요. 아니 저렇게 악한 죄를 졌는데 해결한다고 되겠으면 되고 말고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정말 진실로 해결된다면 묻지도 아니하시고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늘 사실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늘 뭐가 있냐면 자범죄가 있잖아요. 자범죄. 자범죄라는 것은 지금도 지은 죄입니다. 육신도 지은 죄도 지금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진짜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주님은 묻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늘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뭐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 거죠. 여러분 구원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 지금 보세요. 최순실인가 누군가 그 여자는 대통령만 연결돼도 뭐 5만 한국을 막 쥐락펴락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니까. 늘 하나님과 통한다니까. 맞습니까? 그게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늘 소통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 우리가 믿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 날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험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겠냐 말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형편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 못지않는 그런 진정한, 여러분 진짜 이 속에 있으면요 행복해집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했단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와시다고 말 아닙니까? 내 안에 영혼이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이걸 늘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지. 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근거는 성경이지만 잘 모르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 교회지 뭐 했다 흩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증인. 이것보다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뭐 따로 뭐 여러분이 뭐 곡식을 많이 거뒀다, 뭐 한 해 수입을 많이 올렸다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영적인 추수감사의 그런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에 정말로 우리가 참 열매를 생각하자고 말이에요. 참 열매가 있는 인생.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봤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만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때가 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원리입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은혜 받고 확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실은 성경 말씀대로 보면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함께 한다면 더 이상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돈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이고 불신앙입니다. 이 시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할 거 없어요. 세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열매 있는 인생이 되자. 세상 사람 정말 돈이 열매고 자식이 열매고 무슨 출세가 열매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열매. 오늘 세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첫째는 그리스도 열매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늘 열매로 나타나면 그 삶은 계속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계속 되어져요.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방금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등의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바꿔지지 않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여러분이 아니할 말 다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이 새로운 신분이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적 강건하들 모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 함께 한다는데 어찌 복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분이 거지 같은 분이고 바보 같은 분이 아닌 이상은 되게 되잖아요. 성경. 근데 이 함께 하신 분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가까이 있는 이것보다 갖고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하니까 나쁜 건 아니지만 답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을 만큼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탄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이 다 끝났다. 왜?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이 이게 열매 중 열매예요.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 누구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이름, 충분한 이름. 정말 그래 진짜입니다. 제가 이런 안타까워서 하는 말 제가 못해 신앙이고 벌써 내가 60년 이상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비밀을 안 지는 불과 한 20-3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종교생활 했어요. 종교생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뭐 노래 가면 되고 성실하면 되고 착하면 되고 내가 그 속에만 있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답은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 완전히 잡혀있어요. 전부 다. 보세요. 저 사람 잡혀있어요. 최순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진짜 말 그대로 국정을 노리는 겁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감히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물러서야지. 당연히 진짜 양심이 인간적으로 양심만 있는 사람. 그 얼마나 사실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것을 말한다면 근데 정치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잡혀버렸다니까. 잡히면 뭐니? 사단은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방이 자유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완전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살리게 됩니다. 살리는 삶입니다. 이게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은 누구냐?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오셨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 삶은 여러분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납니다.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부터 오는 열매. 이건 늘 말하지만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걸 몰랐구나.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말씀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죄송한 말이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신앙생활 함부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뭐 되는 게 뭐 있냐?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될지어다. 불신앙하면 불신앙 대로 될지어다요. 그러면서 무슨 된다 한다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믿어보세요. 정말 진짜 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자리도 안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가 응답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열매죠. 분명히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기도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는. 근데 누가 응답하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잖아요.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그래도 귀신이 원래가 천사가 타락이 됐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태권도 5단짜리가 감옥 가도 태권도 5단 실력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이 됐지만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천사들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들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니까 야, 능력 나타나네? 그 능력 보고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능력이고 무슨 응답이자가 중요해요. 근데 모르니까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할 거야. 네가 할 일보다 크고 비밀한 보이겠다. 여러분 기도할 땐 진솔하게 한번 해보세요. 진솔하게. 하나님 진짜 믿고 싶습니다. 나도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진솔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다면 내 안에 성령은 분명히 들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은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믿고 구하면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뭐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뭐 종교는 뭐 복채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믿고 구하면 돼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중요한 것은 이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 정말 함께 하시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아,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응답 중 하나가 세상 끝나게 함께 하신 그분이 내 삶 속에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노아가 성경대로 말한 120년 동안 큰 방주를 졌는데 어떻게 진주하십니까? 함께하는 그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번 재봤어요. 방주를. 성경대로 보면 운동장만한 큰 방주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12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전하신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함께 하신 그분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물어보면 되는 거다. 기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 분에게 당연히 물어봐야지. 자녀라면. 그렇잖아요. 이런 건 놔두고 엉뚱한 맨 붙잡고 물어보니까 되는 것처럼 되다가 안 되고 더 속상하고 더 꼬이고. 근데 그런 짓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분 놔두고 옆에 계신 분.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죠. 지금은 뭐 로켓 날지 인공지능 타고 와야 되지만 하나님은 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다가 승천하신 분이에요. 동행 함께. 이런 응답의 역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은 성취하시라 주는 것이지 그냥 은혜 받으라 주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사업장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누가 같이 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단의 심부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단이 역사이지요. 영의 세계는 두 개라니까. 하나님과 사탄이요. 그리스도와 악령이 마귀입니다. 빛과 어둠이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게 돼 있지. 어둠이 한참 떠오니 바로 와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당연히 사단이 오게 돼 있지. 영적인 세계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야,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 세 번째는 이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란 말은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 중 하나가 한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죄송한 말입니다. 아까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마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가운데 마귀 자녀 살다가 지옥까지 간다. 근데 이 사람을 살아났다.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큰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영계에서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거든. 진행되고. 그래서 딱 터지면 그때서 터져도 몰라요. 이 영적인 세계를. 근데 그걸 또 이제 우상이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구슬을 해야 된다, 뭐 혼이 좀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해답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생명,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였다면 이 사실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서 이 사람을 나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졌죠. 왜 교회 세워졌느냐? 멀어서 예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 전해서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큰 열매는 한 사람을 구원케 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더 나아가서 이 제자로,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신앙생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말고 나 때문에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까? 이거 없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 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된다면 아직은 내놓을 만한 열매는 아니죠. 그래서 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1234입니다. 1234도. 한 영을 놓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여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장에 일주일에 두 사람에게, 이 기도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고 한 달에 3명, 저러다 보면 영접할 거 아닙니까? 영접해야 이제 하나님 자녀 되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이 사람을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4명, 1년에 4명. 그래서 1, 2, 3, 4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자. 다른 기도 말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죄에서 완전 해방받고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 사람에게 일주일에 2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럼 분명히 한 달이면 3명 이상이 분명히 영접할 겁니다. 아, 나 예수 믿겠다. 그럼 그 사람에게 늘 만나서 여러 가지 전도도 주고 또 말씀 운동도 하면서 이 절기 때, 그리고 추수감사는 추수감사, 우리 교회는 4번 절기 있잖아요. 봄에는 부활절, 여름에는 맥주감사절,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겨울에는 성탄절. 그때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하도록. 이게 1, 2, 3전도예요. 어려 보이시고요. 그 문제는 1번이에요, 1번. 그 영을 놓고 여러분이 얼마나 한 영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보다 더 큰 자녀는 부모에 대한 회도가 없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될 거 아닙니까? 마귀 자녀로 살아가도록 놔둘랍니까?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놔둘랍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편안하게.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밑에 지금 굉장히 많은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니까 편안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그럼 사실이거든. 균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세면 균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우리 입안에도 균들이 많잖아요. 그 냄새 나는 건 썩어서.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병나면 그때도 아차오거든요. 우리가 맞다 영에서는 계속 운행되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편안하게. 그러다 딱 문제 와버리면 그때서 그것도 몰라 이제. 영적인 병은 이 땅에 없어요. 교회 밖에.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인생이 답도 찾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진정한 이 세 가지 열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열매가 있다면, 저 열매가 있다면 이 사람은 진짜 성공된 자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성공된 자예요. 돈 많이 벌다가 성공한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사실은. 나쁜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의 결과는 아닙니다. 출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잠깐입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후대가 두고두고 복을 받아요. 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를 할 줄 알고 정말 전도를 알았다. 끝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묻지마 합니다. 좀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공할 겁니다. 정말입니다. 확실합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분명히 후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뭘로 후대를 살립니까? 공부 잘해라, 성실해라, 착해라, 열심히 해라.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무너집니까? 공부 잘한다고 성실한 게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지금 죄송한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국가에서 흔든 사람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요. 다 엘리트들이요. 근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돈 없는 사람도 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1억 만지도 어렵지만 그건 수십억 수백까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다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람들. 공부 잘한다고 하면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 문화 속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문을 살리랍니까? 뭘로? 여러분 가문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된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축복받던 그 초대교회가 어느 날 딱 무너버렸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는 완전히 흑암시대거든요. 교회가 흑암이 잡혀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죽은 순교하면서 생명으로 보험했던 사람 다 헛고생된 것처럼. 난 이것이 다 끊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문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지역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교회가, 우리 가문이 후대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거.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출세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당연히 교회 살아가죠. 이런 역사가 계속 여러분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세상 추수 이전에 먼저 영적인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늘 그리스도로 늘 풍성하게 하시며 응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사 후대가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